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이제 솔선수범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학습하기 때문이죠. 한 아이가 이제 걷다가 이제 넘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이는 이 상황을 처음 겪는 상황이라 이 넘어진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미 아직 학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에는 아이가 가장 먼저 쳐다보는 사람의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 가장 먼저 쳐다본 사람의 성인의 표정이 울상을 짓는다면 아이는 지금이 울어야 되는 상황이라 학습하고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웃으면서 괜찮다는 듯이 반응하게 되면 아이는 씩씩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앞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람의 행동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전례를 만들면 집단은 좋은 방향으로 갈 경우가 높습니다. 반대로 나쁜 전례를 만들게 되면 그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리더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 집단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리더는 때로는 제일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늑대 무리를 생각해 보면 늑대 무리는 이동할 때 가장 강한 늑대가 제일 뒤에 서는 법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리더 늑대는 제일 뒤에 서서 무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합니다. 그리고 뒤처지는 늑대가 생기면 그 늑대를 잘 다독이고 대열을 정비하며 대열을 유지하는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또 이 리더 늑대는 배후에서 닥칠지 모르는 그 위협에 가장 먼저 맞서기 위해서 제일 뒷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결국 리더 늑대는 가장 큰 책임과 가장 큰 희생을 짊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해병대는 계급이 낮은 병사부터 높은 병사 먼저 식사를 하고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식사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이유는 윗사람이 먼저 희생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리더는 제일 먼저 앞서가며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 리더는 무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앞서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제일 마지막까지 양보하며 희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여호수아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무리가 가장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먼저 가르시는 홍해 사건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어야만이 물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센 물길에 발을 내딛어야만 하는 제사장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지금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 자신들의 발을 먼저 담궈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발을 먼저 내딛어야 물길이 멈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본 적은 있었으나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지는 경험은 그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사장들은 머뭇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가장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멈춰서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자 정말 거짓말같이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간에 멈춰서자 이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비로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비로소 그 뒤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특히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임재하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앞서가셔서 물길을 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지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그들의 본연의 힘으로만 이 헌신의 자리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셔서 물길을 여셨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덕분에 그들의 희생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은 훗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갈 거고 너희 뒤에서 내가 마지막까지 호위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리더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실 텐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리더의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또 세상에서는 나에게 어떤 리더의 자질이나 리더가 보여야 할 책임이나 희생의 자리를 요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등에 업은 영적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 계시며 또 가장 뒤에 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지위에 따라 자신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리더와는 거리가 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보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여타 다른 리더들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거머쥔 자들로서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로서 사실 세상의 리더들보다 더 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리더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 리더라는 자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솔선수범하는 자리에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양보하고 뒤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는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더 대단한,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명과 역할이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세상에서 영적 제사장 나온 모습을 세상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한 가지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저 세월의 흔적에 풍화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기록되어야 하고 그것은 기억되어야 하고 기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거를 통해 학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철저히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배움으로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그 과거의 체험과 또 그들의 고백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기 위해서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서는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성도에게는 매우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배우기 위해서 구약성서를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단 성경에만 갇혀 계신 분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배우게 되죠. 따라서 이 놀라운 경험들은 발화되어져야 하고 전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을 손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다른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있었기에 그 여인은 소문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소문을 들었기에 그녀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옷을 먼저 만져서 치료받은 그 최초의 수혜자가 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 은혜를 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혈루병 여인이 이 소문을 듣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성경에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길갈에 세운 12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희망하십니다. 그 목적은 24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어스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며칠 전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참석을 하셔서 거기서 귀한 간증의 자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장로님만 그 자리에 설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무대에서 간증자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 자신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 지체들에게 전해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교회 옆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도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해져야 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랑스레 소개할 수 있는 기념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11월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의 예배로 준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 뜻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만호 성도님, 안간선 장로님, 또 김대경 성도님 또 그 외에도 아픈 성도님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